제가 강단에 서는 게 새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안 계시는 상황에서 카메라만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청년부 예배는 뭐 매주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앞에서 대하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하고 맨 처음에 이제 인사하실 때, 이제 지난주간이죠, 인사하실 때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새벽 예배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힘있게 걸어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나 혼자만의 생각은 당연히 아닌 것이 더 이렇게 행복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책에 핵 잠수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트레셔라고 알려진 그 핵 잠수함, 그 이야기를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잠수함은 이렇게 물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것도 깊이. 그러니까 수압을 견뎌야 되니까 굉장히 두꺼운 강철판으로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10cm에서 30cm 이 사이에 그 철판으로 잠수함을 굉장히 이제 크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게 강철로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튼튼하겠죠. 그래서 북극의 얼음도 깨부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그런 잠수함으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잠수함이 이제 어정쩡한 그런 깊이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내려가서 완전히 기록을 갱신하면서 계속 물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계속 이제 한계에 도전을 합니다. 물 밑으로, 바다 밑으로 들어가고 하다가 이제 한계라는 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그 라인이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잠수함이 내려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수압에 못 견뎌서 그 강철로 만든 잠수함이 전부 다 산산조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산산조각 난 조각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물 밑에 이제 궁금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을 더 알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거를 또 이제 탐색선을 만들었죠. 탐색선을 만들었는데 물의 저항을 좀 덜 받아야, 압력을 조금 덜 받아야 되니까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굴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축구공처럼 동그란 거, 지구 모양으로. 근데 그걸 이제 강철로 만든 거죠. 예전보다 더 두꺼운 판으로, 강철판으로 해서 이 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철 옷을 입은, 이제 보호복이죠. 강철로 만든 옷을 입은 연구원을 한 사람 타게 하고, 그러면 한 사람이 타니까 그닥 크지는 않겠죠. 그리고 아주 두꺼운 유리를 씌워서 이렇게 밖에를 볼 수 있도록, 그 바다 밑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려보냈죠. 쭉쭉쭉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보니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있죠. 근데 정말 깊이 내려가다 보니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물고기가 있더라는 것이죠. 아까 뭐가 깨졌어요? 잠수함이 깨졌죠. 깊이 내려가서. 그런데 잠수함을 깨트릴 만한 그 외부 압력이 강한데 거기에 물고기가 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잠수함이 왜 깨졌을까요? 잠수함이 밖에서 누르는 압력이 세니까 깨져버리죠. 만약에 잠수함 안에 있는 힘이 더 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잠수함이 터져버렸을 수도 있죠. 풍선처럼 빵 하고 터져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물고기가 다니는 게 희한했다라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죠. 무엇 때문일까? 그랬더니 그 아름다운 물고기. 근데 이제 그 물고기가 굉장히 얄포롬하더래요. 굉장히 얇고 그리고 살은 그냥 보통 그 물고기처럼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근데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죠. 그 지하 심해에서의 물의 압력과 그 날씬한 아주 보잘것없는 연약해 보이는 그 물고기의 내부의 압력이 같았기 때문에 너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 들으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우리 삶에도 스트레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고난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외압에 의해서, 그리고 유혹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참 곤란을 겪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부단히 애를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시면서 사시죠.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환경에 단순히 발버둥 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강철판 같은 외부의 보호, 보호복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것이 바로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동안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외압을 이길 수 있는, 맞받아 저항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것을 늘 점검하시면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달 지겨우리만큼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우울감 갖지 마시고 식사도 대강대강 하지 마시고 더욱더 힘이 있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중심 잘 잡아가시길 부탁의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이제 연관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엄청난 힘이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하지 않았고 거기에다 불치의 병까지 걸렸다. 그러면 정말 슬픈 인생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렇게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 때부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100%는 아니지만 날 때부터 맹인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이거는 좋아질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힘겨운 고난의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맹인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미치는 고난, 사람에게 미치는 불행은 전부 다 그의 죄로 인한 것이다, 또는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건 신약시대죠. 그죠? 구약의 그 사상을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접목하여서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자녀는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지요. 부모를 닮아가지요. 그래서 조상들이 했던 죄악을 똑같이 답습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잘못했던 죄를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 똑같은 짓을 하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3, 4대까지 징벌하겠다, 이것 또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또 하나만 예를 들면요, 부모의 죄의 영향력이 자녀에게 안 미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안 미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부모의 죄가 유전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당사자에게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사상이라는 거죠. 이 제자들 또한 이것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불행은, 고난은 누군가의 죄로 인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제자들 또한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 오늘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이 어떻게 질문하냐면요, 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맹인으로 이 사람이 태어난 거 누구 잘못입니까? 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존재하는 원인이 되어지는 죄악의 뿌리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뿌리, 그 사람의 죄야, 이렇게 그 뿌리를 얘기하지 않으시고 원인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 맹인의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맹인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이 하실 일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매우 상관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굉장히 가까이 가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복인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여러분 복이라고 믿으시나요? 지금 살짝 조셨나요? 하나님과 상관이 많은 인생, 그러한 인생이 가장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나중에 하나님 뵐 때까지 하나님과 상관이 많으신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그런 사고, 그런 사상, 그것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존재의 원인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으로 대답했다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지금 오늘 시계를 차고 왔습니다. 시계. 이 시계를 만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냥 시침도 제멋대로 돌고 분침도 알아서 돌아라 이렇게 하면서 장난감으로 만든 게 아니죠. 이 시계를 만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람에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계의 목적이죠.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왜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거에 주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맹인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만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또한 사용되시는 인생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결부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어떠함이,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늘 묵상하시고 깨달아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을 합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아는 사람에게는 항상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내 존재의 목적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 이후에는 엄청난 변화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일 수도 있고 회복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여러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변화의 삶을 늘 꿈꾸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대답을 이어가십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두 번째 이제 대답을 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국어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결국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혼자 하시냐?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든 사람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게으르게 살 수 없고 그리고 방심하여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그리고 게으르지 않게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밤 겪어보셨나요? 어떤 때가 밤이셨나요? 그러면 아마 책 한 권씩 나오시겠죠.
그죠? 힘든 고비고비들이 많으셨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다. 낮에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일,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에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여도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좀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는 무슨 밤이 이제 뭐가 찾아오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내 마음이 동하면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살짝 밤이 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성전에 나가는 것이 불편해지는 상황, 마스크라도 조금 벗고 찬양하면 눈총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밤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 힘이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밤이 되어지면 예배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을 경험하셨듯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우리 앞에 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게으름 안 부리겠습니다, 다윗처럼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절에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인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이후에 6절부터는 맹인을 고치시는 작업들을 하십니다. 6절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게 이제 주님께서 하신 사역이죠. 고치심의 사역. 맹인이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는데 가서 바로 씻었어요. 눈만 씻었는지 아니면 온몸을 다 씻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씻고 왔을 때 밝은 눈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순종이 끝나야 생명의 빛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이거 이상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맹인이 눈 뜨는 그 사건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순종이 끝나면 생명의 빛이 들어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더 들을 수 있고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갈 때, 순종이 끝나면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더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죠. 진흙을 이겨서 침과 함께 그리고는 붙이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니 그 맹인이 밝은 눈을 가졌다. 이건 무엇인가요? 시력을 회복했다라는 거죠. 그죠? 맹인이 시력을 회복한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근데 시력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력을 회복시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앞으로 한 살 한 살 나이를 더 먹어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는 늘 새로움에 그러한 힘으로 그리고 영성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반 이곳저곳에서 각 사람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말 못하고 귀 먹은 사람에게는 손가락을 양 귀에 꽂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 혀의 대심으로 또 풀어주기도 하셨었고요. 그리고 문둥병자는 손을 대시면서 치료해 주시기도 하셨고, 나사로는
말씀만으로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하시면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셨던 그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방법은 모두에게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여 변화시키시길 원한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와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명확히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서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도저히 개선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반드시 사용하여 주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것들, 정말 나는 이게 너무나도 연약하다 하고 포기하며 살고 싶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명확히 사용하여 큰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눈뜬 맹인을 본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했냐면요, 오늘 본문 그 뒤에 있어지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 구석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린, 눈도 못 뜨고 그냥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한 끼 한 끼 연명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눈 떠 있는 걸 본 거죠.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냐면요,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맞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막 물어봐요. 어떤 사람은 기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맹인의 대답은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맞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무엇을 물어보냐면요, 네 눈이 어떻게 해서 떠졌니?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눈이 어떻게 그렇게 떠졌지? 분명히 날 때부터 맹인인데 참 희한하네 하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 방법을 물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맹인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자기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스토리, 예수라는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어디 있느냐? 아, 예수? 그분이 너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해줬다고? 그러면 그분 어디 있는데? 하고 물어봤죠. 그랬을 때 이 맹인이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만 만약에 맹인이 나왔다면, 성경 안에 맹인이 여기까지만 출연을 했다면 이 맹인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인 예수님을 예수로 고백하지 못하고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다라는 건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맹인의 스토리들이 오늘 본문 뒤편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38절의 말씀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고 날 때부터 거린의 삶을 살았던 이 사람 인생 성공했지요. 눈도 뜨고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되는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믿으시지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라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한 7년쯤 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아버지 계실 때 저희 아버지가 한 10개월 정도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이제 뭐 시간 될 때마다 자녀들이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셨죠. 중환자실이 꽤 넓었습니다. 막 여러 라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 가면 제가 아주 멋있는 남자를 하나를 늘 봤어요. 누구냐면 남자 간호사입니다. 얼마나 잘생겼는데 네 집 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뭐 빠릇빠릇하게 일도 하고 굉장히 총명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자 환자들도 많은데 저 남자 간호사는 어떤 일을 할까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 모습을 못 보고 그냥 인사만 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한 번은 그 남자 간호사의 존재의 목적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이제 막 면회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만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라인의 제일 끝에서 그
그 의료 기구들이 많이 이제 달려 있잖아요. 중환자실이니까. 근데 하나 기계 하나에서 갑자기 막 삑삑삑삑 하면서 엄청난 소리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소리는 뭐예요? 누워있는 그 환자가 굉장히 지금 위중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딱 보는데 그 환자 옆에 있던 간호사는 얼른 가서 막 기계들을 만지고 환자를 이렇게 체크하고 상태를. 그런데 갑자기 제가 주목하여 봤던 그 남자 간호사는 어떤 일을 할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간호사가 간호사들이 있는 그 부스 안에 있다가 갑자기 제가 아까 뭐가 크다고 그랬어요? 키가 크다고 그랬죠. 체격도 좋고. 그런데 그 간호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그 막 엄청난 소리가 나자마자 두 손으로 이 정도는 됐었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그 테이블, 간호사들이 있는 그 이제 부스 그 테이블을 딱 짚더니 뜀틀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탁 하더니 두 발을 옆으로 해서 탁 착지하더니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자 간호사는 다 체크가 끝났죠. 그 환자의 체크. 그러고 나서는 둘이 사인을 딱 주더니 갑자기 이 달려가던 그 남자 간호사분이 사인을 딱 알아듣고는 이제 그 위중한 그 환자의 몸 위로 타는 겁니다. 그러더니 심폐소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넋을 놓고 봤어요. 정신없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몇 번이나 바꿔서 하다가 결국 그분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유가 있구나. 정말 저 남자 간호사가 이곳에 있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의 목적이 있구나. 이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막 깜짝 놀라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짧은 순간에도 몸으로 반응했던 그 간호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가까이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내 가족을 향해서도 몇 초 안 되는 동안 달려갔던 그 간호사처럼 우리도 날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담력과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맹인이 변화된 자기 삶을 예수님이 그랬다 이렇게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것도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데 내 신세는 왜 이래? 내 삶은 왜 이래?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이렇게 한탄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재창조하심으로, 그리고 내 연약함을 재창조하심으로, 그리고 내 고난을 재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 삶을 통해 이루어 갈 거라는 것, 여러분 꼭 그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청년 하나가,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육자실에 갑자기 문을 열고 찾아 들어왔습니다. 이것저것을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청년부 안에서의 관계도 조금 궁금했고, 그리고 누가 좀 이렇게 위로의 말을 잘하나, 막 이런 걸 좀 이제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청년부 안에서 누구하고 제일 얘기가 잘 통해? 너한테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구야? 막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고개를 갸우뚱해요. 그래서 모두가 잘하니? 그랬더니 모두가 잘한대요. 그래서 거기까지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모션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마음이 막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청년들 다 칭찬해놓기는 했는데 갑자기 화제를 바꾸더니 그래도 저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청년이 저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어떠한 것이 아킬레스건일지, 어떠한 것이 아픔이 정말 큰 아픔일지, 그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역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그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마음 아픔이 있을 때 이것이 어떻게 회생되려나, 이것이 변할 수가 있을까 하며 우리 스스로 낙담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은 그런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지면 된다. 그리고 내가 너의 연약함을 나의 일로, 내가 너를 만짐으로 내가 이루어 가겠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앞으로 더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내 신세를 한탄하고 내 삶을 아쉬워하고 부족하게 여기며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실 거라는 기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더 창대케 해 주실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의 이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배울 때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